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17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7장은 짐승과 음료의 비밀과 받을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또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녀, 이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리라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인류 종말에 멸망하는 땅을 음녀 세상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와 협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와 협상을 하는 이 음녀가 왜 음녀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짐승 정권하고 협상을 하고 짐승 정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정치와 타협을 하기 때문에 음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하고 영적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남편이다 라고 에레미야 3장 1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때는 이스라엘은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뿐이 없죠.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 라고 에레미야 3장 1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5절에서는 하나님과 성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는 여자로, 아내로, 신부로 표현을 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으로, 신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신랑 대신 하나님, 신랑 대신 예수님, 남편 대신 하나님과 정혼한 관계죠. 정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정권을 의지하고 세상 정권의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을 음란한 짓을 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3장에 보면은 음행을 하는 북이스라엘과 음행을 하는 남유다를 가르쳐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에스겔 2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짐승의 나라의 우상을 들여와서 짐승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할 때 그것을 전부 음행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오홀라라 그랬고 남유다를 오홀리바라 표현을 하면서, 오홀라는 언니로, 그의 동생 오홀리바는, 남유다는 오홀리바로 표현하면서 두 자매가 음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들을 치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정권을 의지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은 전부 뭐냐? 영적인 음행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간음을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창녀가, 이 음녀가, 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 창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의 종들이 음란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짐승 정치와 협상을 하고 짐승 정권과 타협을 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음녀라고 표현을 했고 그 음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어디 앉아있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17장 15절에 그 말씀을 풀어줬어요.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이 창녀가, 이 음녀가 많은 백성들, 무리들, 민족들, 언어들, 한마디로 온 세상 위에 앉아가지고 온 세상을 다 짐승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하도록, 짐승을 섬기도록, 영적인 간음을 하도록 역사를 한다. 그래서 이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일 때 음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누구냐?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했어요. 2절,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온 세상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여자가 바로 교권인데, 음녀 교권인데, 이 음녀 교권이 세상 왕들과 음란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 구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받들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고 의지를 하고 그 짐승의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고, 이것이 다 뭐예요? 다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과 음행하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음녀도, 바벨론 음녀도 세상의 왕들과 다 음행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것은, 포도주는 말씀의 진리인데요. 계시록 6장 6절에도 마지막 때 경제 혼란이 오지만 감남류 같은 성신의 역사와 포도주와 같은 진리 역사는 손상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계시록 6장 6절에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데,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뭐냐? 비진리의 말씀을 이 음녀 교권이 전한단 말이에요.
그 비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이 음료 교권이 쑥물 같은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은 죽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해가지고 짐승과 음행하게 하도록 하는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짐승을 섬기도록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그런 음행의 포도주를 전해가지고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든다 라고 말씀을 했고요. 3절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사도 요한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광야로.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그런 바짝 마른 세상을 말하는데, 바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광야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너무나도 화려하고 사치한 그런 세상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광야다 라고 말씀을 한 거고요.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음료 교권이, 이 음란한 여자가 어디에 타고 있냐? 붉은 짐승 위에 앉아 있어요. 붉은 짐승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마지막 짐승 정권 위에 앉아서 짐승의 말을 대변하고 짐승을 섬기도록 역사하는 게 이 마지막 음녀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4절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었다.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심판받을 형편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 심판의 대상자는 붉은 용과 붉은 짐승과 붉은 음녀인데, 붉은 용은 계시록 12장 3절에 나와 있고요. 붉은 짐승은 13장 1절 2절에 나와 있고, 오늘 붉은 음녀는 오늘 이 말씀에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세력, 이 정마의 3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주홍색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4장에 보니까 푸른빛과 붉은빛을 가졌다고 우리가 계시록 4장 우리가 배울 때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용모가 벽옥 같다. 벽옥이라는 것은 푸른빛을 띤 그런 수정 같은 보석인데, 이것은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붉은빛 같은 홍보석 같다 그랬는데, 이 붉은빛은 뭐냐?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고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려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심판받을 정마의 3세력이 전부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은 심판을 받을 대상자라 라는 것을 말씀해서 주홍색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극도로 사치한 세상이 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은 완전한 광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광야지만, 육적으로 보면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한 극도로 사치한 세상이다 하는 것을 18장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한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7절에 이 말씀을 같이 이제 짝을 맞춰보면요, 에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인데, 온 세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주는 그 금잔 안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나 오늘 17장 4절의 말씀이나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 그 잔에는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그런 가증한 것들로 그 금잔이 가득 찼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시면, 이 음녀가 들고 있는 그 금잔을 마시면은 온 세상이 미쳐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5절, 그녀의 이마에 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라는 것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극도로 교만해 가지고 성도를 괴롭히며 하나님을 회방하며 42달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는 정치를 하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음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남편은 신랑은 저버리고 외간 남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짐승 세력을 의지하는 걸 음녀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구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강대국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음란한 짓을 하는 거래요. 영적인 간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름이 바벨론이요, 음녀적인 세상을 만드는 어미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협상을 하고 짐승을 의지하고 하니까 음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그 음녀에게 절하게 하고 그 음녀를 섬기게 하니까 음녀의 어미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게, 마귀에게 사람들을 인도해 버리니까 음녀의 어미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왜 비밀이냐 할 것 같으면,
미혹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겠다는 비밀이 있고, 이 음녀 거짓 선지는 자기 교권으로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비밀이 있고, 또 붉은 짐승은 자기 정권으로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권 통일의 비밀이 있고, 정권 통일의 비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통일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3대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권 통일의 비밀은 앞으로 이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통일을 지금 하려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통일을 해가지고 교황 같은 이 종교 통합 지도자가 나오거든요. 종교 통합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이 교권에 머리가 돼가지고 옛날 교황이 황제 노릇하듯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황은 황제라고 칭하면서 세상을 다 지배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유럽의 왕들을 다 지명을 하고 세상 나라의 정권이 교권의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황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천주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 세상의 나라의 왕들도 다 임명을 하는 그런 황제 노릇하는, 교권이 정권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처럼 마지막에 이 교권이 자기의 교권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권은 이 붉은 짐승인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강대국을 다 무찌르고 옛날 구소련과 같이 세계 최강국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는 비밀이 있다. 옛날 구소련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미국하고 소련하고 세계 최강국 G2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는데 지금 러시아가 뒤로 밀려났죠. 중국이 하고 이제 미국이 이제 G2가 됐는데, 러시아가 이제 구소련의 그런 영광을 다시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얻으려는 것에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강대국을 다 물리치고 자기 나라가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일어난다. 러시아가 반드시 일어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조금 밀리는 것 같지만 조금씩 이제 러시아가 일어나죠. 막 러시아를 침공을 하고, 우즈베키스탄인가요? 우즈베키스탄에 무슨 크림반도를 막 점령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지금 러시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말세 사명자를 14만 사명자를 일으켜 가지고 이 음녀 교권의 세력과 이 짐승 정권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이 땅의 모든 왕국을 처없이 하고 영원히 멸망치 않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려는 비밀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밀하게 14만 4천의 종들을 다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전 세계에 그런 종들을 모태로부터 택해가지고 기르고 있는데, 그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그 인격이 마공한 살같이 될 때까지 지금 숨겨놓고 키운단 말이에요. 숨겨놓고 다 있어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14만 4천의 종들이 전 세계에 지금 다 있다고요. 이제 마지막 말세 사명자들이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나면요, 그 14만 4천이 순식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세상에서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비천한 자들이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자들이고, 백성들이 멸시하는 자들인데, 그런 아무런 존재 없는 지렁이 같은 인간들을, 그 인격을 몰래 숨겨놓고 장성을 시켜가지고 14만 4천을 일으켜가지고 이 온 세상을 음료 교권과 짐승의 정권의 세력을 철장권세로 다 두드려 부수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왕국으로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비밀이 하나님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어느 비밀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교권의 비밀을 따를 겁니까? 정권의 비밀을 따를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따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야 돼요. 분명히 음료 교권과 짐승 정권이 세상을 통일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전부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절,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료는, 이 바벨론은 수많은 성도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반기독적인 행동을 한 마귀의 정권이다. 이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이 옛날에 우리 수많은 성도들,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7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 짐승은 하나인데 그 짐승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란 말이에요. 다 한 몸뚱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로마에서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짐승이나 옛날에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메데파사에서 성도들을 괴롭혔던 짐승이나 다 한 몸뚱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7머리 된 10뿔 되는 짐승을 때려잡으면 그 모든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원한을 다 갚아주는 그런 일이 된다. 왜? 그들은 다 하나니까. 용이 그 7머리 10뿔을 도구로 써가지고 성도들을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괴롭히던 그 짐승이 다 용과 하나고 짐승과 하나고 다 한 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 정권을 때려 부수면, 그들을 심판해버리면 성도들의 그 원한을 신원해주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이 짐승의 비밀이 또 나옵니다. 이 짐승의 비밀이 나오는데, 이 7머리 10뿔 되는 짐승의 비밀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7절부터, 우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멘.